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목적 자체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약속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가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내와 닮아가고 또 자식들이 저를 닮아가고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서로 닮아간다 했을 때 그 정도로 닮는 것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품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약속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 중에서 이번에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고 오늘은 6번째인 이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내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굳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이 희락이란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그런 인조이 같은 그런 기쁨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럼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굳이 성령을 통해서 이 희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만약에 내 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 우리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없어도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이 9가지의 이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 사랑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세상적인 사랑들은 이것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질 때에 자, 언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냐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면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희락도 마찬가지고 화평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이유와 그런 이제 그런 무엇이죠? 원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누가 준다든가 용돈을 누가 준다든가 그렇게 하든가 하여튼 뭐 즐거울 거리가 있어야 즐거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은 뭐냐면 아무런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런 예? 이런 주변에 주어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으면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 정말 세상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즐거워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희락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희락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 화평이라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이제 화합하고 양보하고 이것이 화평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들이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또 서로 화합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진짜 화평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겉으로는 이것이 평화로워 보이나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어때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비록 힘들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고 그 소망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평이란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솟아나도록 내 안에 계속해서 이거를 확증적으로 내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이 확증적인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겠어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다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오래 참음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에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인내가 그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주시냐면 이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찼을 때, 이게 차고 다 찼을 때, 자 어느 순간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참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이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에 그때도 오래 참는다 했을 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어다 이러면서, 그러면 490번만 참으면 되나요? 이렇게 490번만 참으면 되나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래 참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심판에 대해서 맡겨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란 것이 누군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라도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에서,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30에 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했던 말이 뭐냐면 친구요 이러면서, 그 원수 같은 짓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비에 관련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네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양을 먹이라가 뭐냐면 첫 번째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 물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문.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죠. 그때 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으로 치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떠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치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 끝까지 참고 자비함으로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양선이 뭐냐?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다룰 건데, 양선이란 말이 성경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양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딱 한 번 쓰이는 이 단어가 바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을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goodness, 그래서 선한 일을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양선이라 그러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막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이게 보면 이 선한 마음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좀 보고 있으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저 어디죠? 그 저 전쟁하는 나라 그 어디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 물자를 보냅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게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야, 안타깝다. 예? 러시아한테 가만히 있다 공격당해가지고 전쟁당해가지고 지금 집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막 주변인 사람 다 죽어가고 막 경제적으로 완전 폭망해가지고 전부 다 이 아프간이 아니고 저 어디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너무 불쌍하다, 이런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양선이라 그러지 않고, 자, 양선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에 이 선한 마음을 품은 것 더하기, 자,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양선으로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선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이 선한 일은 마음에 품고 소극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그게 양선이 아니고, 이 양선이란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잘 행하는 것이 뭐냐면 양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선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다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내게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 나타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다른 어떤 말씀은 다 이게 뒤로 다 밀어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 먼저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나가기를 옆에서 또 도와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아멘.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성령 가득 충만한 사람이 그래야 기도를 할 때 같이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나도 육신이 충만한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그랬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으로 우리 교회에 오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이것을 성령으로 싹 장악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자, 오늘 그래서 양선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럼 양선이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했잖아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누가 선하시냐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시편 107편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선하신 분이 누구냐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선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도 보시면 누가 선하나 보았더니만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선하다는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이 선하다는 말을 했는지를 우리 그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먼저 시편 106편이 아까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이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양선이란 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냥 양선이 아니고 이 적극적으로 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선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니까 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고통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선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부르짖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싹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하시단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이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양선이란 거예요. 양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했을 때 자,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기서도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소서 이러면서 적군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이 진물이 흐를 때까지 지리게 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고쳐주셔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게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만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이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것까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죠. 6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아까는 고난이었고 지금은 환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자,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보시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에 실질적인 그런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편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다, 뭐 착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양선의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양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편 107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막 이 적군에게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지나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자,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만 품고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실질적인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선이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편 86편에도 보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주는 선하사 어떻게 해요? 주는 선하사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고 언제요? 환난 날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는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양선이 아니란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부르짖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그 주의 선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잃고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 바벨론 생활 동안 70년 바벨론 생활 동안 다 연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 상달될 때까지가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나라를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저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진짜 이제 자기의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최고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고통에 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쪽으로 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선으로서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환난 가운데 누가 처해지면 그 사람의 환난,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건져주고, 누군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고 그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요. 그럼 이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저 영혼 불쌍하네 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양선이래요. 양선. 이해가 되셨죠? 선을 행한다. 양선. 쉽게 말하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게 양선이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나에게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게 쌓일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러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죽어있는 영혼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양선의 최고봉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움을 주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또 건져주고 이런 것이 양선이란 거예요. 자,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참 간단해요.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친 게 하필이면 사도 바울한테 갚는 거라. 예? 종이었는데 이 주인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친 게 하필이면 이 사도 바울한테 갚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이 악행자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거의 막 나쁜 놈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수종들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알아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에게 가서 네가 벌 받고 네가 그쪽에 가서 종살이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자, 내 복음 위하여 갇힌 중에서 이 네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자, 이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이 종에 있었던 그런 그 신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주인에게 보내서 이 종에 대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 앞에서 자기가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종살이를 하니까. 그럼 이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잖아요. 자, 빌레몬이 그래서 보내서, 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 빌레몬한테 보내면 이 종에 있는 것을 해방시켜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만, 자, 이 빌레몬의 선한 일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종이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해방시켜주는 이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냥 입에서 지나치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하면서 그냥 니는 그래도 종이니까 종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종살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방시켜주고 너를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했어요. 양선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 종에 대해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했던 보냈을 때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수종들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빌레몬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할렐루야, 오네시모도 할렐루야. 그럼 여기 서이다가 이제 다 같이 이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빌레몬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 양선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냥 어이구 니는 그래 불쌍하긴 한데 내가 그냥 그래도 선한 일은 내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너는 그래도 종이었으니까 그냥 너는 종살이를 해. 게다가 너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갔으니까 나는 도저히 너를 그냥 놓아줄 수가 없어.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 아프고 이 오네시모도 마음도 아프고, 응? 빌레몬도 이것을 항상 집중하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이 오네시모를 다 자유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그를 쫙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그 양선이,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또 이제 보면, 자, 이 어디냐면, 자,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양선이라는 것이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양선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고 양선이라 그러는데, 자, 주로 그러면 재물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양선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양선입니다. 자 양선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한다 했을 때 그러면 제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길 가다 가지고 누가 넘어져 있어 가지고 다쳐 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나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도록 도와주든지 사람이 아니면 심정지가 왔으면 가가지고 이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자 이 사람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양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그러면 재물로서 선을 행한다 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아니면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 품은 마음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이게 뭐 양선이란 말인데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물질로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움을 처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물로서 이 양선이 나타나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는 것.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궁핍함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봤던 것처럼 이 형제의 궁핍함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고통을 보고도 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게 뭐냐면 양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선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한 자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30% 드는 부자라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자 우리는 상위 30%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 궁핍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갔었을 때에 제가 높은 교회에 있었을 때 선교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근데 진짜 이 판자촌이 쭉 있어요. 쭉. 뭐 진짜 수도 없이 앞에서 저 입구에 차에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우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산을 딱 들고 비가 줄줄줄 쏘니까 이렇게 우산을 들고 가는데 야 내리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야 이런 데가 있는 거야. 근데 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 데까지 다 판자촌이야. 판자촌이 어느 말했냐면 우리 교회 여기 본당에 보면 진짜 3분의 1만 해요. 3분의 1만 해. 한 뭐 우리 교회 본당이 한 15평 되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판자집이 있는 거야. 판자집이 있는데 거기 안에 3대가 살고 있어. 3대가. 여러분들 3명이 사는 게 아니고
예? 이 5평 되는 이 판잣집에 3대가 살고 있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집안에서. 예? 봤더니만 이 앉아 있는 이 소파에 보니까 이 소파는 천 다 찢어진 거 있잖아요. 천 다 찢어.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저기는 비가 이제 천장에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봤더니 화장실이 없어. 판자촌에서 저 뒷문으로 나가면 그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한 조금 지나가면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간이 화장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다가 싸는 거야. 화장실도 없어. 예?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잘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저 선교를 하면서 그 뭐 학용품도 하나 주고, 야, 그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애기가 그 학용품 하나 받는데 막 기뻐 막 날뛰어, 막 방방 뛰면서 막 이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춤추면서 막 돌면서 뭐 학용품 하나 받았다고. 야,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양선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불쌍한 궁핍하게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그게 뭐냐면 양선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양선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했다시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나는 사랑은 받고 내가 뭐 자비는 받고 내가 뭐 이 양선은 받고 했는데 내가 오래 참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라 했을 때 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다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다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열매가 다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기도 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내가 양선은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인 겁니다. 둘 다 없든지 아니면 둘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없든지, 내가 사랑도 없고 양선도 없든지 오래 참음도 없든지, 내가 사랑도 있고 양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이거는 상황에 처해져 봐야 알아요.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도 이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2020년인가 2022년 2022년 올해네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가 원래 이제 계속 북한이가 한 몇십 년은 북한이 이제 기독교 박해 1위의 나라가 북한이었는데, 1위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이 기독교를 인해서 이 예수님 믿는 거를 인해서 박해받는 그 신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2022년 1월 기준으로, 1월 뭐 한 14일인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에 1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수가 3억 4천 명. 3억 4천 명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받는데, 그 중에 실제로 뭐 어떻게 박해를 받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한다든지, 실제로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박해라 해봐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용돈 끊을 거야. 이 정도가 박해잖아요. 네가 교회 가면 앞으로 내볼 생각하지 마 하면서 막 이런 게 박해라 생각하잖아요. 그 박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에 대해서 하지를 못한다든가 삶을 살지를 못한다든가 응?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 그 공격을 받아서 금융적으로 이제 물건을 아예 못 살도록 매매도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 누군가 때리고 돌 맞고 아니면 고문당하고 죽는 숫자가 3억 4천 명, 3억 4천만 명, 3억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다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샘물교회 그래서 샘물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손가락질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나라에서 탈레반 정권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 달에 막 5천 명씩, 5,300명씩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면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묻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래 참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진 건 제가 지금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지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모님과 이 아들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몰래 잘 드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 탈레반에 있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 정보가 새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문 앞에서 총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10초 줄 테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갈 사람은 나.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갈 사람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가고 아니면 너희 여기서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예수님 내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니까 내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 말은 누구나 다 한다 하지. 실질적으로 그 나의 목숨이 딱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딱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어불성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어떤 상황이 되게 딱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못 참겠더라고. 진짜 미안하다. 제가 딴 거는 모르는데 제가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준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준비했던 게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김주아! 김아라! 김주아! 너 예배 드리는 방해하지 말라겠지. 등판을 저기 등짝 싸대기를 3방씩 때려서 팍!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애 울 때까지 팍! 됐어. 애 울면서 하고 하늘을 하고 이러더라. 너무 속상했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다 가서 하니까 저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게 뭐지 안 풀리더라고. 제가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언제 이게 화가 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영혼을 내가 살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해가 되면 이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내가 이걸 알 수가 있냐 하면서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진짜 속이 너무 상해. 이거 어제 그저께 수요일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애들을 이제 후드를 패스 잡았어요. 그래서 안 잡히더라고. 근데 그날 잘 때까지도 이 분이 안 풀려. 그 말이 뭐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돼요.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전에 해운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잘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방법에 대해서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에 대해서 찾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대해서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들이 예배를 방해해서 내가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다.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때 내가 오래 참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핑계거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지 않았군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러면 양선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자, 이 지금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참을 수 있어요. 지금도 뭐 내가 참고 있어, 잘 참고 있어.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개판 5분전이야, 진짜 개판 5분전이야. 전쟁통 같아, 전쟁통.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기 이제 주아랑 하늘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지금 풍선 가지고 지금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는데 마음엔 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붙들리고 잘 될 때는 또 하나님한테 붙들리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 이게 내 안에 영향이 받지 않고 자, 하나님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양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양선의 열매가 맺혀 있냐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오늘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양선의 열매가 있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또 다음에 또 나타날 때까지. 지금 나타난다고 해서 다음에 또 나타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은 참았지만 내일은 못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못 참았다 해서 오늘 오늘 또 못 참을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못 참았다고 해서 오늘도 못 참는 게 아니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주아, 하늘이 아빠 오세요.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방해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아주세요. 아멘. 한번 나타났다고 그게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셨죠? 자, 사랑이라 했을 때도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게 사랑의 열매가 드디어 내한테 맺혔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사랑의 열매가 없었는데 드디어 내한테 열매 맺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아멘. 자, 내 안에 나타났다 하면 감사함으로 다음엔 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내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부어달라고 이렇게 채우고 해야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져야 돼. 계속해서. 자, 양선 마찬가지로. 자, 내가 한번 이 도와줄 마음을 해서 이 형제들을 도와줬어요. 불쌍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양선의 열매가 맺혔구나. 드디어 내한테 양선의 열매가 맺혔다.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게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양선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사람이 됐다. 아멘.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럼 내 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게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날 선줄로 생각했더니만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뭐라 했냐면 애들을 이제 대충 이제 보고 얘들은 그냥 예배 드릴 때 너무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나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 제가 오래 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요일 날 딱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가요? 준비했는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백지 상태가 되니까 이 너무 화가 나면서 이걸 오래 못 참는 거예요. 넘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충만했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게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양선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실질적인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선이에요. 아멘. 그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궁핍하고 굶주리고 여러 번 헐벗고 매맞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쓸 것을 공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 너희가 준 것을 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고통을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 이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양선했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채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필요를 채우는 이 연보가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된 것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한 상황을 보고 자 마음을 해서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것.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자 그 빌립보 교인이 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해가지고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안 주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거든요.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필요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서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필요를 공급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만한 재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이 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양선의 열매가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냐면 어떤 계명이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사오니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양선인 거예요. 양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누어서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게 뭐냐면 양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선을 행하는 모습을 양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화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이 양선의 열매로서 이 가난한 자들 또 혹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 도와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 나라의 복이 쌓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보화가 쌓인 것이,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부어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는 황금이 깔려 있다잖아요. 예, 안 그래요? 돌멩이에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또 그건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이거는 이제 예화니까 이건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갈락하는데, 야, 이게 너무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이 재물들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황금을, 이따만한 황금을 딱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그래서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 보고 당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 쓰려고 제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스팔트 있는 그 아스팔트를 왜 들고 다니는가 이러면서 그랬다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도로가 황금으로 돼 있다. 황금.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자,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그 보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값진 보화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겠어요. 그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부어줄 때 우리에게는 물질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때에 이 양선이란 것이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 또 혹은 어려움에 처하져 있는 상황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 양선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선이란 말을, 이 양선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 보세요. 자, 양선에 대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세트로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줄일 때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바로 양선이에요. 양선, 적극적으로 선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양선이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선한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도 이 양선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듯이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이 필요에 대해서 다 치웠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너희가 예수님, 우리가 각 소자에게, 각 어린아이에게 했던 일이 곧 예수님에게 한 일과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헐벗을 때는 입히고 배고플 때는 먹이고 목이 마를 때는 먹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고 이런 일도 필요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양선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 양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보고 이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양선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날마다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가득 맺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